오늘은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우리가 늘 출발하면서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나오셨던 마리아 그녀의 아픔을 우리는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를 보는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이 찢겨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운명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키웠던 마리아의 가슴은 얼마나 많이 찢어졌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자 수가 많지 않았기에 교육전도사였지만 전임처럼 일을 했던 그런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도 친했고 더더구나 부목사님과는 훨씬 더 많이 친했던 그때였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주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부목사님이 호기심이 많았던 분이신지라 야, 오토바이 좋다. 누구야? 나도 한번 타봐도 되냐?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요 가깝게 이렇게 타시면 돼요. 한번 타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하셨는데 교회 마당이 워낙 좁으니까 바깥으로 살짝 나가셨어요. 그리고 도로를 옆으로 해서 건넜다가 신호등을 또 건너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다가 차에 치인 거죠. 그런데 차에 치셨던 우리 목사님은 그때 헬멧도 하지 않고 그냥 가깝게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치여서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다치고 뼈가 많이 어스러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었습니다. 우리가 어어어 하면서 따라가는데 벌써 붕 하고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치는 모습을 저도 봤고 청년도 봤고 거기 있던 사찰집사님도 봤어요. 불이 나게 달려갔죠.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119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태워서 갔고 너무나 당황했던 저랑 그리고 또 집사님이랑 그 사찰집사님이랑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택에 들어가서 사모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사모님이 계속 우시더니만 병원에 다가오자 그냥 실신을 하시더라고요. 사찰집사님이 오랫동안 사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손을 잡고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탁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응급실을 갔는데 온몸은 피투성이요.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몸에 피를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흥건한 그 피 때문에 그 사모님은 한 번 더 목사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으셔서 실신했던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딱 1년간 목사님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말도 잘 못했고 설교도 못했고 신방도 못했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셨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좋으셔서 말이 어눌할 때도 이제는 설교할 수준이 됐을 때 설교해보라 그래서 설교를 아주 말도 잘 못한 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실신을 하시더라고요. 2번이나. 제가 왜 말씀드린지 금방 이해하셨죠? 마리아가 그랬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짐승보다도 도살당하는 어린 양보다도 더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이모와 하면서 또 두 다른 마리아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서와 여러 가지를 견주어 보면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예수님의 늘 사랑했던, 예수님의 늘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고통을 보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아니 앞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앞부분에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24절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옷을 발가 벗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팟캐스트 마돈나는 말했죠. 젊은이가 발가벗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망발을 했지만 마리아가 이 광경을 보는 것이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남들은 예수님이 발가벗기는 모습이 수치스러운 모습이요, 그에게 모독을 가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온몸이 찢기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채찍을 맞고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는 그 길은요, 길이 원래 이렇게 돼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서 약간 경사진 내리막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르막길이 아니에요. 내리막길을 한참이나 걸어서 한 100여 미터를 오다 보면 거기서 왼쪽으로 꺾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꺾으면 평평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다메섹 문입니다. 왼쪽으로 꺾어서 한 10여 미터를 가다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른쪽으로 꺾으면 골고다 위로 점점 올라가는 언덕길이 나타나요. 그러니 예수님은 살짝 내리막길을 100m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다가 왼쪽으로 평평한 길을 10m 올라가셨다가 왼쪽으로 가셨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실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100m를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는 그 평평한 길쯤에 왔을 때 거기에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라고, 바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전성에 의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예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홀로 예루살렘 성을 이 골목 저 골목을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 미루어 보건대 빌라도의 법정에서 약간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작은 골목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골목길을 질러서 다시 왼쪽으로 조금 돌아서 가는 길로 앞질러 가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왔던 큰 길에서 왼쪽으로 꺾는 그 지점까지 어머니가 먼저 달릴 수 있다라는 그 길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가서 어머니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겠죠. 하인의 집에서 맞아 얼굴이 부어 올랐던 그 눈, 그 얼굴, 가시 면류관으로 인하여 피에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얼굴, 두들겨 맞아 코가 주저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들의 그 얼굴, 채찍에 맞아 너무 많이 맞아 몸에서 솟아오르는 그 피가 옷에 흥건하게 젖어 나오는 그 모습을 마리아는 봤겠죠. 그리고 나서 급기야 십자가 언덕 위에 올라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는데, 조금 전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만이 아니라 온몸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얼마나 실신할 정도로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의 추론하건대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오열만 터뜨리고 있었던 것, 어쩌면 실신했을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여인네들이 마리아를 다시 손을 붙잡아 주는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나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가까이에 또 제가 섬겼던 목회하면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달래어 주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아픔을 당하면 누가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당하면 이 슬픔을 누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는 또 한 사람이 한 분이 더 계시죠.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이 조여와 고통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코가 주저앉고 눈이 부어오르고 가시면류관에서 내려오는 그 피는 온 얼굴을 그리고 눈을 적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그 피로 인하여 두들겨 맞은 눈덩이로 인하여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시야는 가려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귀 속에 들리는 게 있죠. 여인네의 울음소리, 아니 엄마의 울음소리. 그래서 예수님은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채 그 어머니를 향하여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사랑하는 어머니,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은 힘을 당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자여라는 말들 때문에 저기 당황하지만 그 당시의 유대 풍습 속에서 귀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자여라는 말은요, 일반적인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매튜 헨리가 기록한 글들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말하면 마리아의 가슴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일반적인 유대적 풍습을 이용해 귀나이, 사랑하는 여인이여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던 매튜 헨리의 해석에 저는 100번이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지요. 어머니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흐느껴 우는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좀 읽으면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이 아들을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는 헬라어, 제가 이 헬라어를 번역한다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했을 때 앞에 정관사를 붙이거든요. 여러분, 정관사를 붙인다는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 아들입니다. 그처럼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을요, 저와 똑같이 해석하는 분이 있긴 있는데 하워드 마샬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저하고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분은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고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때 예언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빛이라라고 말하며 이분이 메시아됨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를 끝내셨던 예수님이 마지막하게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흥함과 패하는 것들의 표적으로 시험받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시몬은 마리아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이 일이 당신의 마음에 칼을 찌를 듯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찔러 놓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성취라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처참히 죽는 건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기억하시나요? 어머니가 나를 낳고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말할 때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찌르듯 하는 아픔이 몰려온다는 것을 어머니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울지 마십시오. 나는 예언을 따라 나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마리아를 위한 인간의 달콤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의 소명 아니던가요? 어머니, 십자가가 바로 나의 소명 아니던가요? 십자가가 어머니와 나의 동일한 소명 아니던가요? 어머니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합쳐져 이 땅을 구원하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니 어머니에게 일러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가고 있으니 아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방식이 바로 이 위로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면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하나 있죠. 그게 뭐지요? 주님은 십자가의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고통만 바라본 분이 아니라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이를 위로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하나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온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 그때 그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죠. 그 가운데 또 하나가요,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데 56편에 나타나요. 거기서 그는 너무나 힘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신 분,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위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이제는 네가 네 어머니로 삼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섬겼죠. 예루살렘에서 약 11년,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11년 예루살렘에서 모십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에베소로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죠. 그래서 지금도 터키의 에베소 지경에 가면 마리아가 살았던 그곳, 그래서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는 에베소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기독교 전통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친동생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같은 이런 친동생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맡기지 않고 왜 사도 요한에게 맡겼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라도 야고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는 그 형제들은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 지금 함께 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속 깊은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만들어 놓았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죠. 어떤 성도의 가정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빨리 먼저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됨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는 서로를 섬겨야 할까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거든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를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보라 네 어머니라라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는 교회를 만드신 주의 그 피로 교회를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오늘 아침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라는 이 말을 던지고 나면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래야 됩니다라고 답을 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까? 그럼 본문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돼요? 위로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까지라도 처절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라도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 고통마저도 다시 좀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서로를 섬길 건가, 어떻게 서로를 아껴줄 것인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답을 하나 더 찾는다면 이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그에 대하여 앙심을 품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 그 첫째 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누가 내게 섭섭한 일, 누가 나를 상처 입히는 말, 누가 나에게 고통을 이야기하는 말, 은근히 나를 싫어하는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행동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지 아니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 보고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악한 거라는 것. 역으로 바꾸면 누구라도 잘 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 그래서 아픔은 주의 사랑 안에서 녹여버리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도닥여주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멋진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 예언을 따라 가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통하여 어머니를 위로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서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오면, 십자가의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 번 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됨이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더 되어져 갈 때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더 확연히 우리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위로의 주님, 또한 위로하는 우리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들 속에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